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으로 밝히 보이는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제 2022년도에도 3부 예배는 계속해서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또 온라인으로도 성출은 되지만 모여서 예배드리기 충분하고요. 또 목장 모임도 이렇게 안전하게 이 안에서 드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는데 또 어려움 없기를 바랍니다. 2022년도에 이 주제가 있죠. 부흥 그리고 선교입니다. 그리고 전도 목표가 새가족 100가정 정착이에요. 이 100가정 정착이라면은 이제 그 가정에 자녀들도 있을 것이고 같이 사시는 분들, 그러면은 뭐 인원수로 한다면 뭐 200, 300명이 넘어가겠죠. 그래서 그런 부푼 꿈을 갖고 이제 부흥을 넘어서 선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 조금 더 큰 교회나 아니면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회의 청년부를 보면 되게 가슴 설레요. 그리고 되게 부럽기도 하고. 그래서 진짜 큰 교회들은 이제 선교가 이루어지는 교회죠. 무조건 크다고 선교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 그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큰 교회들, 선교가 이루어지는 교회를 보면 단기 선교를 청년들이 많이 가요. 굉장히 은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 선교를 가는데 이제 선교가 원활하다 보니까 이 세 가족인데 등록하고 그 다음 주에 단기 선교를 떠나는 거예요. 선교라는 단어도 잘 모릅니다. 근데 막 떠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과 얘기를 듣는데 너무 부럽더라고요. 부럽기도 하고 참 도전적이더라고요. 야, 정말 이제 막 교회에 왔지만 선교를 체험할 수 있고 또 가서 은혜를 누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참 좋은 신앙의 또 목표이고 방향성이지 않습니까?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 곧 우리도 그 선교의 대열에 동참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 꿈꾸는 거죠. 그래서 우리 3부 예배도 그런 부푼 꿈을 갖고 또 신앙생활 하시고 기쁘고 즐겁게 또 예배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흥과 또 선교라는 주제 앞에서 우리가 오늘의 말씀에 가장 기초적으로 알아야 할 부흥과 선교에 앞서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정립해야 될 부분,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전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갈라디아서 3장은 그 전에 이제 믿음에 대해서 1장 2절에서 언급을 하면서 3장에 와서 그 믿음과 결부해서 성령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과 성령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의 관계입니다. 성령 없이 믿음도 없고 믿음 없이는 성령도 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주된 역할은 바로 믿음을 세우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성령의 은사들이 있죠. 뭐 여러 은사도 있고 뭐 방언을 받기도 하고 통변, 예언의 은사. 근데 성령의 주 임무는 그게 아닙니다. 그건 부수적으로 그냥 우리에게 생겨나는 자연적인 은혜의 현상들이고 중심적인 목표의 목적성은 성령의 바로 믿음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 받게 될 믿음, 받고 있는 이 믿음이 성령과 어떻게 결부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깊이 있게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언급하면서 이 믿음에 관해서 4가지 호소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체만, 그러니까 이 문맥만 그 질문체로 되어 있지 사실은 호소하고 있는 선포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냐, 무엇이냐, 헛되냐 이러면서 질문 형체를 갖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선포적 호소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4가지입니다. 1절에 보니까요, 누가 너희를 꾀더냐, 2절에는 듣고 믿음으로냐 아니면 율법으로 행한 믿음이냐, 3번째는 성령을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과연 네가 받은 것이 헛되냐 아니면 헛되지 않냐, 헛될 것이냐, 이것이 그런 호소적 질문으로 4가지의 형태로 말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한 가지의 주제를 놓고 한 가지의 맥을 놓고 하는 4가지의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이 4가지의 호소문을 통하여서 이 너희의 믿음이 제대로 방향성을 갖고 적용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게 올바른 믿음의 인식 속에서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하느냐, 이게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믿음에 대하여서 적용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의 지식에 갇혀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 생활에 갇혀 있는 자들도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열심히 해야 됩니다. 말씀의 지식도 열심히 쌓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갇혀 있는 믿음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도요, 이 안에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뭐로? 그냥 역사적 사실로, 혹은 그냥 내가 이야기식으로, 격언, 그냥 내가 감명받는 정도.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 오늘의 이 말씀 또한 마찬가지고, 이 성경의 말씀은 살아 움직여서 오늘날 나에게 생동감 있이 적용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적용이 없으면 죽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너무 신지식이야, 너무 좋아 라고만 끝난다면 말씀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죠. 말씀이 살아있으려면 오늘 나의 삶에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어지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말씀으로 살고 계십니까? 말씀의 지식이 한 시간 한 시간마다 생각나고 떠오르십니까? 아니, 고백되어지고 있습니까? 그냥 말씀 배우는 건 말씀대로, 그냥 내 삶은 내 삶 따로,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삶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요, 우리 청년의 시절에 제가 늘 강조하지만 교회 안에만 갇혀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문화생활도 하시고요, 친구들도 만나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만나셔야 됩니다. 믿지 않는 자 탁 선 그어놓고 너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너랑 만날 수 없어. 극단적인 삶을 살지 마시고 믿지 않는 자들과도 흔쾌히 대화할 수 있고 신앙의 얘기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고, 그럼 뭐로부터 시작될까요? 여러분, 적용되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적용의 경험이 적으면 이 교회 생활이나 교회의 울타리 밖에 나갔을 때 굉장히 어색합니다. 말씀의 얘기를 꺼내기가 굉장히 어색하죠.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뒤로 밀어놓고 교회 안에서만 그냥 나누고, 그런 것들이 물론 어렵지만 이 적용의 경험들이 많아지면 어디서든 담대할 수 있고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문제든지 성경으로 적용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책도 많이 읽으시고 요새 기사거리 많잖아요. 기사도 읽으시면서 그 기사거리 속에서 내가 오늘 들은 말씀 속에서 나는 이 기사나 책을 보면서 어떠한 적용을 만들어낼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갖고 교회에서의 신앙 훈련을 갖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죠? 그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자다. 그것을 위해서 너희가 부름받아서 이 땅에 온 거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사명은 교회 안에서 그냥 즐거움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훈련을 통해서 삶의 신앙적 적용을 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러한 개념을 갖고 말씀으로 들어갈 때 우리의 신앙의 기억과 추억과 훈련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말씀을 통하여서 적용되길 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의 문제 속에서 이 믿음을 지켜가는 것에 있어서 호소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절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이 질문 형태로 되어 있는 1절의 말씀에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하면서 약간 혼내는 듯한 말을 하죠. 근데 이것은 이제 강력하게 누가 깨더냐, 그러니까 강력한 어떤 강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질문체를 쓰지 않습니까? 너 정말 그거 맞아? 정말 그래?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좀 호소적인 말을 할 때 쓰는 문체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이 갈라디아서,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 주는 이 편지입니다. 갈라디아 당시의 교회에는 가장 큰 핵심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이제 바울이 전한 그 메시지를 붙들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구나, 이제 새 시대가 열렸구나,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 그래서 이제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그 터에 이 유대 지역에 있던 정통 유대인들이 유입돼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주의자였고 모세가 구약 때부터 지켜온 그 율법의 말씀을 외우고 정통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적이었던 거예요.
그 율법의 속뜻과 의미와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 않고 문자적으로,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성경 지식에 갇혀 있던 겁니다. 그래서 그 항목을 지켰냐 안 지켰냐로 믿음을 판단한 거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새 시대가 열린 그 갈라디아 교회에 그 유대 그 율법주의자들이 들어가서 설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그 믿음으로만 천국에 간다는 그 구원론이 내가 조금 더 수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정할 부분도 있습니다. 먼저 제가 인정할 것은 이방인들도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도 이제 인정하겠습니다. 우리 유대인들에게만 믿음과 구원이 임한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이방인들이 그런 구원을 받는 것을 보고 여러분 그거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인정할 것이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인정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받는 것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요? 그거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추가될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모세 때부터 지켜온 율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율법의 항목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목을 지켜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고 설득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적 경험이나 적용도 없던 사람들이 안 그래도 조금 헷갈렸는데 옳았구나, 이거구나, 어쩐지 조금 이상했어,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어? 뭔가 좀 찝찝했어, 행함, 이런 율법적 행동들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구나. 굉장히 설득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그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 구원론과 그리고 이 유대교에서 말하는 그 율법주의적인 성향의 구원론이 충돌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충돌의 소식을 듣고 바울이 전한 메시지가 흔들리게 되자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오늘 호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사실 이 목양을 하고 목회를 하고 또 리더가 돼서 영혼들 세움의 입장에서 화를 내거나 막 호소적으로 찌르는 말은 사실 거의 안 합니다. 저도 이제 경험하고 배우고 사역하면서 제가 목회 철학을 여러 가지 정리하면서 그 중에 가장 중심되는 거 하나가 뭐냐면 목양과 목회는, 사역은 성품이다라는 제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를 내거나 막 분기탱천해서 막 다혈질로 말하거나 목회의 최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 화내지 않고 성품적으로 덕이 되는 목회, 굉장히 중요한 자세죠. 근데 오늘 바울 사도는 그것을 무릅쓰고 굉장히 강하게 말합니다. 심지어는요 1절 첫 서두에 보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까지 말해요. 여기서 이제 좀 번역을 좀 선하게 해서 어리석도다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 영어로 플리스, 어리석도다도 있지만 바보 같은, 머저리 같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토록 왜 이렇게 호소를 할까요? 제가 청년들에게 조금 신앙 잘못됐다고 야 이 바보 형제야 야 이 머저리야 했다가는 입에 담기도 참 힘든데 이렇게 말했다가는 다 도망가겠죠? 저 사람이 왜 저래? 근데 오늘 바울 사도는 그것을 무릅쓰고 이렇게 거친 말로 시작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 필요하죠. 그런데 진리의 부분에서 이단자로 넘어지는 그 절체절명의 기로에 서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호소하고 강력하게 어리석도다라고 외칠 정도의 문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를 얼마나 수호하고 지키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을 넘어서 굉장히 중엄한 문제 속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문제에 있어서 질문 형태로 어떤 말씀을 시작할까요?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받은 것, 성령을 받은 것이 너희가 정말 율법의 행위를 열심히 잘 섬겨서 성령을 받았냐, 아니면 듣고 믿음을 통해서 성령을 받았냐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습니까?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부터 성령을 받습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봉사하고 섬겨서 성령을 받을까요?
아니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습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듣는 말씀으로부터, 믿음으로부터 성령을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수정할 부분이, 이제 표현, 수사적인 표현으로는 너희가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 거야 하지만, 정확하게 한번 수정해서 표현을 한다면 믿음 또한 뭐로부터 받죠? 성령을 통해서 사실 받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믿습니다 해서 받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로 주시죠? 오늘 아까 기도에서도 고백하던데 선물로 믿음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믿음을 주기 때문에 성령을 먼저 받아 믿게 된 것이죠. 사실 이게 더 정확한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호소하는 거니까 수사적인 표현으로 그냥 믿어서 성령을 받게 된 거야 라고 율법과 대치해서 말하려고 이런 수사적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근데 정확하게는 성령의 내주를 통해서,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이 들려지게 되고 말씀이 이해되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아무리 여기서 합리적인 말씀을 전한다 해도 여러분 속에 성령이 내주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 귀가 닫힙니다. 토요일인 어제 컨디션이 좋게 잘 쉬고 오셨다면 오늘 제 말씀이 들리고 졸리지가 않죠. 그렇죠?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어제 피곤해서 그런 거라 믿습니다. 성령이 내주하면 어떤 말씀, 좋은 말씀을 전해도 나쁜 말씀을 전해도 들립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해도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지 않으면 믿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의 의와 우리의 행위와 율법적인 어떤 항목을 지켜감으로 믿음이 생성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설득을 한 거예요.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믿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실 때 쓰신 방법이 성령입니다. 그럼 성령이 믿음을 세우는 역할을 하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실까? 우리가 조금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사건, 그 사건이 오늘 나에게 적용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적용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뭐였죠? 그때 당시에 십자가를 지신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신 사역이 계속 오늘날까지, 내일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 역할을 성령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적용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이 과정 가운데 우리의 역할은 있었나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선택되어서 그것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역을 내 안에 적용시켜 주는 겁니다. 이 적용시킨다는 말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죽으셨을 때 그 현장의 죽음이 오늘 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현실적으로 내 안에 만나지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십자가의 구원 사역이 적용된다는 것은 그 이야기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구속 사역이 내 마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말이죠. 그러니까 이야기가 내 안에 깨달아지는 게 적용이 아니라 실제 십자가 사역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항상 생동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이야기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적용으로 실제 예수님이 살아 내 마음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독교의 종교는요, 생동감이 있습니다. 오늘도 한시 때때마다 예수님이 같이 하는 것이거든요. 같이 할 수 있도록 적용의 사역을 돕는 게 성령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라고 말합니다. 신학의 체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십자가 사역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이걸 누가 하세요? 성령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이제 어떻게 달라져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신 삶으로, 성화적 삶이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삶으로 살아가는 일이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께서 모셔주셨어요. 십자가가 적용됐습니다. 그럼 이제 내 삶 속에서 적용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내가 어떤 일을 하거나 말을 할 때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먼저 떠오르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이거 원하실까?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걸 배웠어. 내 말과 행동은 이 선택을 해야겠다. 이런 작은 움직임이 뭐로부터 출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의 적용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앙적 거룩한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관계되어지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내 생각과 고집대로 하던 것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왔으니까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찌르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닐 텐데. 찌르면 변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성화적 삶,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삶으로 변해가는 것이죠. 우리도 왜 어린 아이들이 도덕이라는 것을 학교에서 배우고 뭐가 착한 일이야 이걸 배우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전에는 쉽게 하던 잘못들도 배우게 되면 이제 도덕적으로 찔림이 옵니다. 이거 내가 선생님한테 배웠는데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면 그로부터 찔려 돌이키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죄인된 몸으로 이 척박한 그리고 죄인된 죄의 땅에 살다 보니까 날마다 그게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에 기대입니까? 성령께서 날마다 십자가의 사역이 뜨겁게 내 안에 넘치도록 성령이 기대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젠 율법이 파해진 거예요. 옛날 같으면 이제 율법을 유대인들처럼 그 율법주의처럼 뭘 잘해야 되는구나, 오늘 이거 해야겠다, 저거 하지 말아야겠다 항목을 체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제 그게 없어진 겁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으니까 나는 오늘도 성령의 의지에서 살겠다는 결단으로 이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댈 것은 항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라며 시작하는 것이죠. 하루의 삶을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 안에서 또 말씀드릴 때는요, 이 십자가의 은혜의 강조가 많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이 십자가 강조가 굉장히 적어들었음을 봅니다. 사회가 원하는 거, 어떻게 하면 부자 될까, 어떻게 하면 복 받을까, 어떻게 하면 착하게 살까, 도덕적으로 탁월할까만 호소하다 보니까 이 십자가에 대한 강조가 적어진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상황 앞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런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돌아가서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이 말씀이 이제 좀 들어오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할렐루야. 사실 이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한참 전에 죽고 난 뒤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십자가에 매달릴 때 바울은 실제 보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해요? 오늘 너희에게 십자가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가 밝히 보이지 않냐? 근데 왜 율법주의에 현혹되고 있냐? 항목 지키는 거에 전전긍긍하고 있냐? 조금 죄에 실패했다고 왜 눌려있고 낙심하고 있냐? 오늘 네가 밝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보고 있다면 율법으로부터 자유할 텐데 이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땅의 교회와 우리 산부 예배 모든 성도와 청년은 이 메시지를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가 밝히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이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뜨거워지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오늘날에도 적용되는 그 십자가의 사건, 그것이 내 안에 뜨겁게 은혜로 회복될 때 이런 율법주의를 파하고 내가 죄에 눌려있는 것이 아니라 승리로부터 담대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반복되어지는 죄에 자꾸 실패하십니까? 어제 지었던 죄가 오늘 또 나를 유혹합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밝히 봄으로
어제 넘어졌지만, 오늘도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000년 전의 십자가 사건이 나와 별개의 사건이 아닌 겁니다. 그냥 은혜스럽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2000년 전의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나에게 내 마음에 실제로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단순히 이야기로 끝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밝히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면서 조금 더 나아가죠. 이 성령에 대해서. 그게 3절에 나와 있는데요.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유체로 마치겠느냐? 자꾸 어리석다고 하니까 좀 불편하지만 우리가 말씀이니까 받아야겠죠. 어떤 호소를 합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말이 뭘까? 이 말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잘 아는 말씀일 텐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이 착한 일은 바로 구원을 말합니다. 이 구원을 시작하신 이 누굴까요? 성령님입니다. 구원을 시작하신 성령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러니까 심판의 날이죠. 그 끝날까지 이룰 줄을 너희가 모르느냐라는 것이죠. 알고 있지 않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셔서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심판 날까지 끝까지 책임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고 은혜가 떨어져서 낙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떠났다가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성령이 한번 여러분에게 터치하여 시작하셨다면 그 끝까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어려운 신앙생활에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지금은 어렵더라도 끝까지 책임지실 성령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역사하실까? 어려운 중에도 기대를 갖고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신앙생활 어려운 분들 계십니까? 그리고 막막한 미래를 바라보는 여러분 계십니까?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성령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오늘도 내 삶에 살아있는 역사로 사역하시는 그분,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전적으로 끝까지 나를 이끌어 주시니까 여기서 내가 보탤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저 나는 은혜요 감사입니다. 찬양할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 도덕적 결과물, 성취, 경쟁력,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믿음에 관해서도 경쟁을 하는 거예요. 넌 예배 몇 번 드렸냐? 너 저번 주 빠졌지? 오늘은 어떤 찬양을 했냐? 나는 믿음이 이래. 서로 평가하는 겁니다. 넌 믿음이 좀 적은 것 같아. 야, 믿음 좋은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믿음을 갖고 서로 평가하거나 경쟁하지 않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믿음은 경쟁의 대상이 되거나 이 서로의 이 평가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믿음엔 우리의 공로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신 선물에 누가 어떤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선물로 줬는데 선물 평가하면 기분 나빠요? 나한테 맞지 않는 선물이나 나한테 좋은 선물이나 평가하지 마시고 마음을 보시고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청년들이 가끔가다 한 번씩 저에게 선물을 주세요. 너무 좋아요.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느껴지니까. 뭘 줘도, 편지 한 통을 줘도 기분이 저는 참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 그 마음을 보잖아요. 물론 이제 선물도 보죠. 좋네. 보긴 보죠. 이 죄성 때문에. 근데 이 선물은요, 우리가 관여할 평가의 부분이 아닙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구원의 입장에서 믿음을 선물로 줬는데
그걸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인간적 사고, 경쟁력, 성취욕, 도덕적 결과물들, 이거에 통해서 자꾸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결부시켜서 생각한다면 이것은 오늘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적 사고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결코 경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평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 속으로 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요, 어떤 사역하거나 뭘 섬기고 이러실 때 여러분들 봉사 많이 하시죠? 유튜브 영상도 많이 만드시고 찬양 사역도 하시고, 여러분 이런 사역해서 어떤 결과물을 내거나 수고한 제목들이 있다면 절대로 여러분의 이름을 나타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근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제 너무 극단적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위로와 칭찬은 남겨둬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서로 위로, 와, 너 정말 잘했다. 하지마, 사탄. 뭐 이러면서 칭찬을 멈춰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위로와 격려는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야, 너무 고생했어. 축하해. 그래서 저번 주에 어제 우리 환송회 하면서 너무 축복하고 위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는 이 교만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위로입니다. 내 마음에 정말 위로하고 싶어, 격려하고 싶어, 축하하고 싶어, 이런 마음들까지 누르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 교만의 얘기는요, 내가 스스로 내 공로와 수고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입니다. 남이 칭찬해주고 격려하는 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내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내 걸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자꾸 티를 내고 집중되게 하고, 이런 시도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자꾸 그러면 믿음이 경쟁이 됩니다. 평가가 됩니다. 누군 잘했다 못했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자연스러운 칭찬과 격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율법이 아닌 은혜로만 신앙생활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좀 못난 결과가 있더라도, 좀 잘못된 일이 있더라도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드러내려는 의도적 시도를 다 내려놓고 율법적이고 또 인간적인 사고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율법주의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겸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물리적인 겸양을 떠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발생되는 언행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항목을 체크하기 이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한 듯한 일도 있고 좀 낙심된 일도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모든 죄의 항목이 다 지불되었으니 승리된 신앙생활을 사실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좀 낙심되거나 좀 후회스럽거나 어려운 일, 죄스러운 일, 또 회개할 일,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미 그 모든 죄들이 십자가에 지불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 이긴 싸움을 시간이라는 한정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할 뿐입니다. 다 이겨놓고 싸운다? 마음이 얼마나 편합니까? 그렇죠? 이미 구원의 반열에 들어와서 이 죄성인 싸움만 남은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이겨놓고 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실망하고 좌절할지라도 결과적으로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내 안에 살아계시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산법에 따라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삶의 어느 곳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적용하든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그러니까 담대하라는 거는 뻔뻔하라는 얘기와는 좀 다릅니다. 아무 데서나 가서 나 크리스찬이니까 막 할 거야. 이거는 좀 뻔뻔한 거고요. 지혜롭게 담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아는 자들은 굉장히 지혜롭거든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날카롭고 예민하면서 담대합니다. 세상 앞에 쫄지 마십시오. 새로운 직장, 새로운 학교, 새로운 학업, 여러분을 기다리고 또 긴장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담대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 있다면 성령이 끝까지 책임지시는데 내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믿음을 강조하면서 로마서 말씀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좀 시간이 갔지만 그래도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인데요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서 성령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10장 이어서 뒤에 절 17절인데요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대요. 내가 잘 믿는 것으로 나는 게 아는 겁니다. 외부적으로 출현돼서 나에게 임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뭐 불교처럼 그냥 내 안에 어떤 깨달음, 득도해서 막 폭포 맞으면서 10년 동안 막 이렇게 하면 뭔가 이거야 반짝,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철저하게 100%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에서 적용해야 될 이 믿음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성령을 의지하는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항목을 지켰냐 못 지켰냐로 따지는 게 아니라 네가 성령을 의지했냐 못했냐라는 것으로 우리가 나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의지하는 태도는 뭘까요? 내 고집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전에 하던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원하는 것을 귀 기울이는 겁니다. 말씀을 자세하게 듣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기록하여 내 마음에 새겨서 내가 그것을 이행하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성령에 붙들리기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내 고집을 내려놓는 습관들이, 이 적용들의 경험이 많아야 합니다. 여러분, 고집 좀 강한 사람들 있죠. 나이가 갈수록 고집만 세진다고 하는데, 이런 고집이 자꾸 세지면요, 이 신앙적 귀가 자꾸 닫힙니다. 고집을 내려놓는 습관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저도 꽤나 한 고집합니다. 사역하면서 많이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그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성령을 의지하다 보니까. 그래서 세월이 갈수록 고집이 세지는 게 아니라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성령을 의지하는 태도, 바로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을 하는 것은 바로 내 고집을 내려놓고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잘 믿고 못 믿고 평가와 경쟁이 아니라 얼마나 성령을 의지하고 있는가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 성령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서 나의 의와 나의 공로는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적용 속에서 날마다 그 성령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내 결과물을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의 가치와 나의 결과물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의 행위는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에게 온 모든 가치를 돌려드리겠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여러분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께 모든 가치를 드러내는 행위인 줄 믿습니다. 그 결단과 신앙의 고백을 갖고 예배할 때 여러분의 삶과 신앙에 막혔던, 그리고 눌려있던 것이 자유케 될 것입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4절 5절에서 이 호소를 이렇게 마치고 있는데요, 한번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4절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헛되게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과 말씀의 지식이 헛되지 않도록 잘 적용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삶에서 계속해서 의지하시고 성령을 붙드시고, 그리고 이 적용된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추억을, 그리고 경험을 헛되지 않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공로주의가 되면 안 됩니다. 내가 무엇을 했나. 그래서요, 여러분들 신앙이 세월에 축적된 것에 너무 집착하지 않길 바랍니다. 나 이 봉사 10년 했어, 나 이 봉사 20년 했어.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은 오늘 나에게 무엇을 하셨는가, 오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쌓여진 경험도 좋지만 오늘 나에게 주신 십자가 은혜가 무엇인가를 집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밸런스를 맞춰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이 내 안에 임하는 것은 성령의 역할 덕분입니다. 나의 공로는 없고 나의 생각과 고집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가치를 돌려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날마다 훈련되고 삶의 어느 곳에 가든지 삶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든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과 신앙 그리고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